올해는 날씨가 안 춥지요? 예? 추워요? 안 춥지요. 예전 같으면 11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도 추위를 못 느끼는 것은 안 추운 겁니다.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나인성 이렇게 과부의 아들 장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나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지리적으로 쭉 지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은 바로 우리가 보면은 위치를 보면요, 바로 모래산 뒤쪽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쪽에서 길보안에서 보면은 앞에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동산 같은 언덕이 모래산, 앞쪽에는 무슨 마을? 수넴 마을. 그렇죠. 그 모래산 뒤쪽이 무슨 마을? 나인성.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건너편 가면은 다볼산, 그 너머가 잘 안 보이지만 바로 나사렛. 이렇게 쭉 이렇게 지명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인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름답도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도시 이름이 나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인성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이 마을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슬픔이 이제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슬픔이. 그래서 이제 장례가 났는데 그것도 외아들 누구? 독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남편이 없는 또 뭐라고요?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장례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제 바로 이 장례법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에서 장례법은 바로 사망 진단 나오면 그날 장례를 바로 치릅니다. 장례를 바로 치루 1일장이거든요. 우리는 3일장인데, 그러면 이제 장례 이제 바로 시신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로 마포로 세마포로 다 감아요. 감아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관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널판지 같은 데에서 바로 앞에 뒤에서 메고, 그래 이제 시신을 위에 쌓아놓은 시신을 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장례거든요. 그러면 장례 절차가 제일 앞서는 제일 이제 선두 반열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은 곡하는 여인입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을 들으면은 모든 그 조문객들이 뭐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곡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곡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 우러나듯이 해가지고 많은 문상객들이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서 그 곡하는 여인들을 바로 이렇게 이제 구비돼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무리가 뒤따르냐면요, 바로 나팔 부는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이 앞에 보면 피리 불고요. 앞에 피리, 나팔 부는 사람이 앞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시신을 메고 가는 장례가 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시신 다음에 어떤 부류가 따르는가 하면은 바로 그 집안 가문의 남자들이 먼저 갑니다. 우리는 가족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는 남자들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과부 이제 여인과 여인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 행렬에 누가 문상객들이 따라가는 게 이 장례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아주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 여인만 있을 때는 토지가 이렇게 경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생활 터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을, 토지 경작권을 갖고 있을 누가 지금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 아들 떠났어요.
그러면 이 토지 경작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이 누구께로 넘어가냐? 집안으로 다 환수되어 버려요. 집안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럼 자기는 경작할 수 있는 땅조차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안에서 뭐 해야 돼요? 바로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만큼 비참한 지경에 지금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인 원래 뜻은 이름은 뭐냐면 나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나임. 그래서 아름답도다는 그곳에 지금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저쪽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이 나임성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건너온다면 옛날 고대에 그래서 8km도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 주님이 여기에 딱 자기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또 어떤 사람과 왔다고요? 많은 무리가 같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때 이 나임성 자체가 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대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게 발굴해서 보니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견고했던 성문을 나왔다 할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마을로서 이렇게 어떤 그 자리를 유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봤었더니요, 지금 보면 상당히 이게 지형적으로 넓었던 마을이었던, 바로 그것이 이 나임이란 바로 아름다운 동네, 그렇죠. 기쁨과 늘보다 즐거움이 있는 동네. 그래서 나인성의 이 성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나인성에 바로 이제 기념교회당이 아름답게 지어져 오늘날도 있습니다. 현대 이제 이 마을은요 아주 아담한, 아주 안정되고 그리고 또 깔끔한 그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나인성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넓은 평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이렇게 잘 다져져 있어서요. 누가 봐도 나인성은 조용하고 진짜 무슨 도시? 아름답도다. 나이민 뜻은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과 같은 집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거 말씀 준비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뭐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잖아요. 왜? 장례에는 하루 만에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나가면 못 만나잖아요. 알으시니까 8km나 되는 거리를 뭐예요? 여기까지 이동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보면요, 예수님이 2번 다시 갔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 딱 한 번으로 딱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지금 슬픔의 마을을 무슨 마을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인성 가부의 이 장래 아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그러면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죠. 곧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상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머니 독자예요. 그는 가부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삶이셨어요. 언제나 보면요, 그들이 가서 있을 때 그들을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한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떤 자세로 되냐면요, 그런 주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곧 이 말은 다른 말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탐심의 지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노하에서 그를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도 가려버리고 노하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아직도 폐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어진 거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심은 부정케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것 아니냐. 옆 사람이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렇죠. 4장 7절로 8절로 보면 그렇고 에베소서 바로 1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렇고 우리를 선택해 부르심은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련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절체절명 위기, 그렇죠. 모든 경작권 이제 다 환수조치 되어버리고 자기는 구걸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래요. 슬픔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던 그 청년이 뭐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장례 행렬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은 제일 앞에는 어떤 부류가 앞서간다고요? 곡하는 여인들. 남자 아닙니다. 반드시 뭔 여인들? 곡하는 여인들. 그 다음에는 피리 부는 남자들. 그 다음에 상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남성들, 가족 남성, 그 다음에 뒤에. 그럼 예수님 지금 장례 행렬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쭉 지금 여인을 먼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서 여인한테 말해요. 울지 마라. 그렇죠? 울지 마라. 그러면서 불쌍히겠다. 불쌍하면서 울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상여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상여에 가서 뭐예요? 그 이제 시신을 쌓았던 그 상여를 딱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앉으니까 뭐예요? 일어나서 이제 다시 내려찍지 않겠어요? 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뭐요? 여인에게 이처럼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지요.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는 이 관을 씌워서 그 원래 슬퍼하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게 하거든요. 가슴 아픈 통회하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써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요? 바로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뭐다?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처럼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슬픈 상황에서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다시 바꾸어 주신, 회복시켜 주시는, 원래 회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사람들의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영원토록 하지 아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이 그 주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선 다시 구덩이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뭐다? 자기의 그 살들은 청년의 살같이 청년보다 더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여 주시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꼭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완벽하게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안타까운 죄악의 소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뭐하다 그 북이스라엘 앗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도록 완전히 웨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가는 데마다 온전하게 만들고 회복해 주시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더니 뭐다? 정상적인 손과 같이 똑같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되었더라. 그렇죠. 바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사건과 유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자기 오라버니 남자가 집안에서 살아있다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바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예요? 오라버니 살려줘 나사로 살려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항상 예수님이 그래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바로 대표적인 모든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아주 안 좋은 질병에 있는 사람, 병에 걸리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들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고 제사 못 드리면 용서도 못 받고 늘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야 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서 성전 들어가도록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회복의 주님이셔요. 사울 아시죠? 바울. 그래 안 알아요? 몰라요? 예, 사울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입니다. 다시 보도록 회복되어서 바로 바울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네 몸을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깨끗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다메섹 강에 보면은 아마노 바르발 강이 있어. 더 깨끗한 강인데 이렇게 더러운 물에 내가 씻는다고 나 안 씻겠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같은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선지자가 말씀했으면 이랑 믿져야 이기니까 씻어라도 봐요. 그래서 뭐예요?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뭐였다? 회복돼서 어떻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오히려 반전의 역사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건 이제 다음에 우리의 삭개오를 배웠으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 어떻게 하지요? 완전히 왕따시키고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너도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천명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똑같은 우리 같은 민족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회복시키러 오셨다.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를 살려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또한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을 알게 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전능하신 거예요? 창조자만 전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바로 우리 피조물을 다루시는 것이 있지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못 다루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이요. 가까이 오사 그 상요에 그렇죠. 관 없습니다. 관 아닙니다. 잘 배워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번역이 우리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리 아시고 그 상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설 때에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뭐하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살려주시잖아요. 바로 이처럼 전능자니까 가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걸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각종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 다 뭐하셨더라? 고치셨더라. 그래서 회복시켜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사함받고 천국 생활하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다녔습니다.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왜 고쳐주신다고요? 전능자인가? 가능한 전능자. 의사가요? 약이요? 아니에요.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면 재발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면요, 재발한 성경에요, 아팠던 사람 고쳐주셨는데 재발했다는 성경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전능자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고친 것하고 약이 고친 것하고요, 하나님이 고친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사탄도 다 정확하잖아요. 물러가라 하니까 다 떠나가고, 바로 전능하니까 우리가 한번 어이구 왔다 또 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정의를 굽게 하지 않아요. 정의를. 전능하시는 공의를 또 굽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 살고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미신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잘못된 게 그것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똑바로 살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 살고도 복 받기를 바라고.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인 거예요. 기복주의. 세상의 종교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 게 낫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는 게 낫겠어요? 옆 사람들 물어봐요. 세상 잘 나간다고 세상 붙잡으려니까 나는 지금 잘 나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붙잡으려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죠. 예. 나병도 그렇죠.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게 피조물은 나병을 바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없다니까요. 피조물은. 근데 전능자인 창조자는 가능해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완전히 고침받았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그냥 손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할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놀라운 분을 붙잡아야지요. 누구도 이게 전능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이 전능자시요. 삼일째 하나님만이.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고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지요. 왜? 주님 바라보면 상처되고 시험 받을 게 없어요. 왜? 전능자가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안 된다는 것은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기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중풍병도 어떻게 순간에 고쳐질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로 고치자는 현장에서요. 눈을 만지면 뭐예요?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는 것이고 모든 일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요. 주님이 해서 안 되는 것 있으면요. 다 했잖아요. 왜 가능했다고요? 그게 전능자이시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피조물이니까 안 돼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이니까.
그는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 의지한 게 나아요? 전능자 예수님 의지한 게 나아요? 할렐루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 사람 의지하다 나중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다 넘어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했잖아요.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나인성의 과비 아들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 닮아가라고요? 항상요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 봐봐요. 얼마만큼 놀라운가. 우리 예수님은 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닮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를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뭐 했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었으면서 울지 마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 그렇지요. 울지 마라. 위로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 좀 위로해 줄 줄 아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같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심정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다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예, 주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좋을 때만 좋지요. 안 좋으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주 바라보기로 살란다. 내가 주님 바라볼란다. 왜? 그래서 주님의 마음 닮아야 돼. 주님처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똑같이요. 나는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1000만 번 제사 드려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안 좋아하지 않으시 하나님이 하세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긍휼 없는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기 때문에?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겼다면 우리도 똑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이 나와 있은 지 벌써 3일째나 됐다.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뭐 있느냐? 500여 700여 다 그런 사건 아닙니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들 내 말 듣느라고 배고프냐? 아, 굶어 죽더니 말더니 내버려둬라. 주님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책임져 주셔서 또 먹을 걸 제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 그래서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그들의 불의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들의 죄도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래서 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 그렇죠. 그들의 눈 만졌어서 그렇죠. 시각장애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보다 손을 내밀어서 그 대시며 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렇지요.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요. 불쌍히. 예수님 앞에 나온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예수님의 좀 마음을 닮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못된 것만 세상에 못된 사람들만 닮아가지 말고요. 제발 예수님의 마음 좀 닮아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멘하는 사람 복 받을지어다. 지금 아멘하는 사람까지만. 나머지는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뭐라고 명령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한테 명령하며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서 너를 건져내서 그렇게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닮아라.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좀 더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요 좀 불쌍히.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정도 수준, 70년대 됐을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이번에 이 세미나 센터 장소가요,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따뜻하고 뭐 지금 제일 시원한 때가 추울 때거든요. 자기네들 말로. 나는 뭐요? 억수로 더워요. 이 선풍기도 제대로 한 대 조그마한 거요 있어갖고요. 이건 뭐 전체가 에어컨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강의하는데 그냥 어찌나 땀이 막 흐르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땀 흘러갖고요. 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하잖아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건 너무 불쌍.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요. 그들을 섬기고, 예,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그냥 저는 안 하거든요. 또 밤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유, 또 다시 그 녹음했던 것을 또 파일을 또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그걸 또 제가 막 캄보디아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뭐 제목을 또 붙여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또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나중에 다 마지막 날이요. 뭐 했어요? 수료식 때 책하고 캄보디아 말로 다 돼 있거든. 이 파워포인트까지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니까 갈 때 그러더랍니다. 저는 이제 자기네 집으로 숙소 각자 돌아가는 것을 못 느끼는 그 선교사님 그래요. 처음 있는 일이 생겨버린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차비를 줍니다. 너무 물려서 가난하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차비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비도 다 돌려주고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돌아갔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땀 뻘뻘 흘려서 고생 안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하세요. 제가 유명하려고 해지지 않잖아요. 피땀 흘려서 하여튼 쏟아내서 하여튼 저들을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잘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우리도 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자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나한테 주님께서 일초월의 참으심으로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도 하여금 모든 영생 사람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내게 그래 긍휼을 입혀주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좀 수준을 높여서 긍휼히 여길 줄 아시고 자비를 베풀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못하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니까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갔다 와가지고요 주보 만드느라 어제요 또 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딱 오늘 보니까요 아침에 2부 때 또 찬송 부르니까 435장이 이렇게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가요 헤매는 거예요. 뭔가 도대체가 봤더니 내가 그것을 하면서 5자가 앞으로 가는데 5자가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435장이 된 534장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요. 완벽하지 않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옆 사람이 좀 옆 사람 잘못도 그 사람도 피조물이니까 이해하랍니다. 해봐요. 옆 사람도 뭐 하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창조자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좀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요 바로 그러자 긍휼을 베풀어서 죽은 자께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제 산 소망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뭐하라고? 구원하라고. 우리도 좀 도와주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프놈펜은 시에 아니고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번에 저를 계속 카풀로 고생하셨는데 지난번에 오신요 저보다 키 작은요 새로 짧으신요 우리 김성구 선교사님이요.
저 우리 선교사님 보면 이제 조금 그래도 위안이 돼요. 저보다 더 작으신 그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14살, 11살, 9살인데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몇만 원이 없어갖고요. 그 단어 돈으로요. 그럼 문맹이냐, 문맹이냐. 시골은요. 심각한 상태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글도 가르치고 또 캄보디아 큼리를 가르치는데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도 다닐 돈이 없어갖고요. 아예 안 보내버린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더불어서 몇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겠다. 한 달에 몇만 원이니까 한 사람. 그렇게 하면 뭐 학교 다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멘도 안 하지. 불쌍히 얘기를 할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없어서 단 몇만 원이 없어 학교도 못 보내고요. 14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학교 못 가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못 가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도 고등학교 못 가고 문명인이 한 글자를 몰라 애들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어려운 한계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심장으로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닮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렸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하나님 맞죠. 그렇죠. 이런 사건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사망에 두루퍼지리라. 그렇죠? 이런 주님은 사건을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축복. 그러니 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을 닮아. 결론적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한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런 아름답도다 하는 이 마을에 슬픔이 찾았을 때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주님만이 전능자이시구나.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는 사람이구나.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긍휼과 자비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축복과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